은혜가 풍성하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신실하셔서 저희의 불중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를 올바르게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다시 둘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한 음식과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약속을 상기합니다. 주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족한 자에게 맡긴 사역을 온전히 다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11절에서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본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 example. 그 다음에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냐. 우리의 훈계, 아까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한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게 되는데, 한번 두어 군데만 좀 찾아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시면 세상과 땅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자, 땅의 기둥들이죠. 땅의 기둥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땅과 세상과의 개념이 구분이 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1장. 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시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대주의적 원칙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복수로 되어 있죠?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실제로 세상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그러니까 그때의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The world that then was. 그 당시에 존재했던 세상, 과거에 존재했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this present world라 그러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하고 이때 있었던 세상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죠.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갈라디아서 4장인가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이 악한 현 세상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죠? 1장 4절. 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때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어요.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물이 넘침으로 다 멸망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은 어떤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세상이 있었고 악한 현 세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world to come, 오는 세상이 있어요. 오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 가지 종류 이해가 되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선은 그 2장 2절에 보시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This,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 this world란 말이 나오죠.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이 세상이란 말 나오죠. 2장 2절에 그 다음에 21절 보시죠. 1장 21절 보십시오. 1장 21절. 또 그때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자, 이 세상,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그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오는 세상이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오는 세상은 어떤가? 4장,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은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면은 끝없는 세상이 있어. 요거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끝나도 영원무궁토록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끝없는 세상. 보십시오. 에베소 3장 21절에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거기 에베소서 3장 21절에 all ages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뒤에 나와 있는 world를 age라고 또 고친다는 것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끝이 없는 세상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끝, 세상의 끝, 세상의 끝. 3번밖에 안 나온다 이게 성경에. 왜?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때는 세상의 끝이란 말이 안 나와요. 왜? 끝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끝이 없으니까. 성경의 단어 S, 복수, 단수 하나가 얼마만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시면 거기 세상의 끝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세상이 벌써 끝이 왔으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는 다른 세상을 얘기하겠죠. 뭔가 다른 세상이니까 세상의 끝이란 말을 썼겠죠. 히브리서 9장. 자, 9장 22절부터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조소들 곧 참된 곳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이것이 이제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단 한 번으로 끝냈으니까 자주 반복할 이유가 없죠. 땅에서 유대인 대사장들은 반복해야 되겠죠.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런데 단 한 번 바위를 내리치면 끝이라 그랬죠. 더 이상 두 번째, 세 번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새로운 언약, 신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세상, 그 세상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와서 모든 게 다 바뀌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 구약의 경륜이 끝날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이란 말 딱 한 번 썼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제 이 모든 일은,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세상의 끝을 만난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끝들을 만난, ends of the world. 복수로 돼 있다 그랬죠? 우리말로는 지금 끝들이란 말이 어제 좀 표현이 이상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어 자체가 복수, 단수 구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는 좀 애매모호한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씨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수와 복수 하나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2장 4절에도 보면은 땅과 하늘들의 generation,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땅과 하늘이 한 번만 창조된 게 아니라 적어도 두 번 이상 창조됐기 때문에 세대들이라고 복수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이 있었던 게 아까 뭐예요? world then that was. 그 당시에 있었던 세상은 물로 멸망했다. 창세기 1장 2절에 물로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1장 3절에 다시 this present world, 이 현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세상들이라고 되어 있죠. generations. 여기도 ends가 된 이유는 뭡니까? 자, 구약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약의 세상은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9장 26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휴거 때에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 끝나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 상황이고,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언젠가 다시 끝날 것이고, 그래서 복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 끝은 구약 세상의 끝. 두 번째 세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끝. 이것을 세상 끝. 세 번째. 자, 여러분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각박하고, 이렇게 지독하고, 사기꾼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정말 이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이용훈 대법원장 말 맞다나, 변호사들은 전부 사기꾼들, 말장난이나 치고, 장난이나 치고, 검사들도 다 꽤 맞춰가지고,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고, 하여간,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두셔서 그 몸된 교회가 성경에서 달로 예표가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으로 나중에 다시 오시겠지만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두셨는데 그 교회는 밤에 달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나마 달이라도 떠 있는 밤이야. 이 세상은. 그래도 어두컴컴한데 뭔가 그래도 좀 보여.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 남아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별일 없는 교회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길거리에서도 선포하고 책도 내고 인터넷에다가 진리를 알리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교회들이 그나마 아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역사가 그래도 있는 세상이지, 휴거되고 나면 이 세상은 완전히 lawlessness,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제동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센 놈이 무조건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지배하는 완전히 통제된, 정말 기계처럼 마치 그냥 정보정치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된 그런 국가가 생길 것이고, 자유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세상, 그 대환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의 끝 한 번 더 있어요. 그게 끝나야 이제 world without end, 끝이 없는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에 걸쳐서 세상의 끝, 세상의 끝들, 세상의 끝, 그리고 세상들, 세상이 끝이라 그러면 세 번 나오면 벌써 뭔가 이상하죠. 왜?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벌써 끝을 세 번이나 끝이라는 것도 단 한 번밖에 없는 게 끝인데. 아, 그래서 세상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구나. 마태복음 24장.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세대적 진리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 세 구분입니다. 세상의 끝, 세상의 끝, 세상의 끝. 구약시대, 신약시대, 환란시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자, 이때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혼동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끝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교회가 휴거되고 올라간 다음에 있게 될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죠.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오. 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니라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끝 아니고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런 구원을 받으리라. 자, 지금 이 세상은 교회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있게 될 환란 세상이죠. 그런데 왜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벌써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하냐?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마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극동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도 한번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많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구원은 거저 주신 선물인데 이미 받은 구원을 뭐 어떻게 견뎌가지고 우리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보세요. 지옥에 안 가는 혼의 구원도 아니에요. 그 구원도 아니야. 구원의 내용이 밑으로 가보세요. 쭉 내려가시면은요, 21절. 예수님께서 이때가 무슨 시대인지 설명까지 해주셨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아, 대환란 시대구나. 교회 시대가 아니구나. 세상이 시작된 이래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아, 육체 구원 얘기하는 거구나. 혼의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네. 교회 시대에 지옥 안 가는 구원 얘기가 아니고 육체가 죽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그 얘기하고 있고,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지금 교회 시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일 많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도 아닌 세상이 다른 세상인데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없는 상황에서 내용을 가지고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갖다가 적용을 하니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냐.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어요. 산상설교 지켜서 구원받는다가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사람도 있다고요. 지금 전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에 걸친 봤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선 다니엘서 2장 44절. 자, 세 번에 걸친 끝은 봤고요. 그러면 끝없는 세상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자, 다니엘서 2장 43절에 적 그리스도가 세우는 왕국에 대한 언급이 나오네요. 이 세상을 이제 예수님이 무너뜨리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자, 형상을 보니까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자, 그럼 사람들의 씨와 섞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아닌 자들이 사람의 씨와 섞어서 자손을 낳은 적이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거인을 낳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노아의 날들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사람이 아닌 자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거인을 낳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요, 이 땅에 정말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즘에 서서히 기운을 들이고 있는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이라는 거 아시죠? 가족들끼리, 여러분, 롯의 딸들이 롯하고 관계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노아의 날들과 뭐라 했어요? 롯의 날들과 같으리라 그랬죠.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휴거되고 이 땅에 벌어질 일들 중에 하나가 이 근친상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심찮게 뉴스가 나와요, 이미.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씨들과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저기 나왔어요. 이 왕들의 시대에, 이게 대환란인데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무렵에 세우러 오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해서 연기됐던 그 천국.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뭐라고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멸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without end, 끝이 없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3장에서.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끝이 없는 세상, 누가복음 1장, 누가 세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좋은 왕이 영원토록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좋은 왕이 다스렸다가 악한 왕이 다스렸다가 좋은 왕이 다스렸다가 악한 왕이 나왔다. 좋은 왕은 가물에 콩나듯이 한 명, 두 명. 얼마나 백성들이 괴롭겠어요. 왕이 악한 왕이니까. 좋은 왕이 나오면은 좋은데 악한 왕이 더 많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와 의로
화평으로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뭐 Prince of Peace, 평강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권능으로 다스리게 되면 이 세상에 아무런 그 누구 하나 불평할 사람 없고 정말 뭐 옛날에 요순시대 태평성대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끝이 없는 세상에 끝이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1절부터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궁하리라. 무궁하다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No end,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궁하리라. 궁이 끝이잖아요. 끝이 없다. 아까 끝이 없는 세상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 보셨죠?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이사야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세상 끝들을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했다고 할 때 그 세상 끝들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성경적으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보세요.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한 아이가 태어났어.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태어날 이유가 없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태어났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건 뭐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 계속 감탄과 찬사와 영광을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 가면은 엎드려가지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24시간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청난 진리들이 그냥 계속 거기는 하늘이니까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을 맞대고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개 아는 것만 가지고도 입을 쩍쩍거리는데 그런데 거기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 24시간 내내 찬송을 해도 부족한 거야. 그냥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황홀한 가운데 찬송만 부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 경배와 찬양 가가지고 막 헷가닥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서 성경을 통해서 속으면 안 되고 정신 차려야지. 지금부터 막 이 땅에서 그냥 막 도취된 척하고 막 이러고 있는 곤란한 얘기죠.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권이, 정부가, 가버먼트가 그분의 딱 위에 놓였으니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놀라우신 분이야.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간증할 수 있겠대. 한 가지. 뭔 간증이 아닌가? 하나님은 자기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매번 일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자기가 그거 고백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원더풀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고난이 진행 중이고 막 괴로울 때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일이 마무리되고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그냥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다음에 계획자, 카운슬러. 계획자란 말도 되지만 카운슬러 아시죠, 여러분들? 카운슬링 해준다는 거예요. 인생을 무슨 돈 내고 무슨 심리학자한테 정신분석가한테 가서 카운슬링을 합니까? 뭐 고등학교에 입학 진로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카운슬링을 좀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카운슬러야. 진짜 카운슬러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상담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야, 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주어졌는데 왜 아들이 또 아버지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의 정권과 화평이 어떻다고요?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다스리는 이 정권, 이게 세상 아니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정권과 화평, 평안이 끝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태평성대가 이어질 것인가.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자, 끝이 없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 여기 보니까 영원토록이란 말이 한 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없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과학자들이 우주는 한없이 팽창하고 있다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무궁토록 끝이 없어요.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을 짓습니다. 에베소 3장으로 가서 끝이 없는 세상?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이제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끝이 안 온다 이거야. 이제 이건 계속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에베소 3장 21절. 에베소 3장 21절. 바울이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20절부터.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자기가 어떤 분에게 기도했는지를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여러분과 제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능히, 아주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그러니까 놀랍다고 할 수밖에. 우리를 놀랍게 하는 이유는 항상 우리 생각보다 뭔가를 더 훨씬 놀랍게 하시잖아요. 여기 나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자, 여기 모든 시대에 걸쳐. 그 다음에 끝없는 세상. 아까도 나왔죠. 하나는 시간, 하나는 공간.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끝이 없는, 영원무궁토록 끝이 없는 세상.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1절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났으며 또 그것들을 세상의 끝들을 만난 우리.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들은 두 개 다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언적으로 봤을 때에는 교회 시대의 끝부분을 살게 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시대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ends라고 딱 써놨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쓰실 수 있냐. 성경을 성경으로 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왜 이렇게 퍼즐 맞힐 때도 보면 다 맞히다 보면 뭐가 안 맞는 건 나중에 보면 다 맞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에 넘어갑니다. 자, 12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자, 그렇습니다. 11절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훈계를 하고 본보기가 됐어. 자, 이번에는 우리들이 주인공이야.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 그 말씀을 딱 듣고 구약 성경을 딱 읽고 잘못하면 나도 넘어지겠구나. 잘못하면 나도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주의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넘어지는 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넘어지는 것이 지옥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여긴 지금 그게 아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진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경우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똑같은 영어의 fall이라고 하는, 넘어진다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당연히. 따라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저는요 산상설교 다 지키고요 정말 모든 일 10계명 다 지켰어요. 하나님은 저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면 그 사람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넘어지는 거하고 비행기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는 몇 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비행기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안 죽는다고. 그런데 비행기 바깥으로 넘어져가지고 날아가 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넘어진 거예요. 그건. 영원히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고린도서 얘기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주님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이 교만인 그죠? 우리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나를 감히 어떻게 하겠어? 벌써 이 사람은 넘어지기 직전의 사람이야. 거의 넘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옛날에 그 남북 전쟁 때 유명한 그 일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세드빅이라고 하는 발음도 이름도 어렵네. 세드빅이라고 하는 그 이 장군인데 이 장군이 아주 좀 용감한 사람이 돼가지고 적들이 막 총탄이 막 그 펜실베니아 전투에서 막 총탄이 막 비오듯 날아오는데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앞으로 전진하려 그러니까 뒤에 있던 부하들이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장군님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총에 맞습니다 막. 그런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코끼리 그러다가 그 소리 그 다음 말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 코끼리 하다가 칵 죽어가지고 그 다음 말이 안 나와서. 근데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저런 저쪽 있잖아요. 저쪽에 그 적군들 저런 멍청한 놈들은 이 정도 거리에 비하면 코끼리도 못 맞히는 놈들이다 이거지. 그게 나를 어떻게 맞히겠느냐 이거지. 근데 코끼리 하다가 죽어버렸어. 얼마나 주의하라 그랬는데 뒤에서 조심하라 그랬는데 조심 안 하고 그냥 잘 나가는 것처럼 폼 잡다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참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항상 섰다 신앙생활이 잘 돼간다 싶으면 그때 뭐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 왜 그래요? 가장 강한 요새 역사적으로 가보면요. 가장 강한 요새는 가장 강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일수록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세상과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마귀가 동원하는 건 뭐냐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을 자꾸 자극하고 세상적인 걸로 자꾸 미끼를 던져가지고 우리를 하여간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강한 요새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심만 해가지고 될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너질 줄 몰라요. 그래서 13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여간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너무 힘들 경우에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해. 자기만 특별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커먼 다 똑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당신도 형제님도 그러셨어요? 아이고 다 드러나 똑같아.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히랍의 한 그 현자라 그러죠. 옛날로 치면 우리로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인생 상담들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 부인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그리고 상담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현자가 한다는 소리가
잠깐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자매님이 살고 있는, 부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한 바퀴 쭉 집집마다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오면은 내가 다 상담해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첫째 집, 둘째 집, 셋째 집 가서 어떻게 평안하세요? 잘 사세요? 문제 없으세요? 그랬더니 웬걸? 나중에 갔다 와가지고 왜 자매 저기 부인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문제는요 없어요. 그러셔요. 왜 그래요? 가보니까 온갖 집에 자기보다 더한 문제들도 다 자기 거는 꺼내봐야 소용도 없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에 Man is born unto troubles. 인간은 태어나보니 뭐야? Troubles. 온통 문제투성이다. 그걸 이제 인간은 고생하러 태어나왔다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갓난애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생문이 원한 거예요. 갓난애기 태어나자마자 뭐 무슨 또 뭐 요즘에는 뭐 아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 만에 포경 수술 받으라 그래. 뭐 8살 8일밖에 안 된 애가 또 벌써 수술 받아야 돼. 그러죠? 좀 지나니까 뭔 예방 주사라고 또 주사 또 맞아. 그다음에 또 주사 맞고 하여간 막 고난의 연속이야. 그러다가 또 자빠져 가지고 깨지고 그다음에 뭐 잘못 먹어 뭐 동전 먹어서 삼키고 막 이 트러블 죽는 순간까지 그러죠. 마지막에 또 우리 풍래 할머님은 또 90이 넘으셨는데 또 넘어지셔가지고 또 다치시고 지금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자빠지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주변에도 우리 이모님도 그렇고 아이가 막 들리는 얘기가 전부 그거야. 노인들은 전부 다 이 목욕탕에서 자빠지신 얘기.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욕탕 안 미끄럽게 해드려야 된다고. 트러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통이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당하는 거야. 그래서 특별하게 뭐 나만 이거는 아무도 안 당해봤을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정말 목사님은 정말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셔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 무슨 남편마다 다 똑같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부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 칭찬하는 부인은 뭐 정말 몇 명 있을래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 이게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시험이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 당하지 그러니까 죄 안 짓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자,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어. 또한 그 시험과 함께, 이게 함께가 중요합니다. with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이 시험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자꾸만. 학생들도 그렇죠. 선생님이 시험은 본다 이거야. 그런데 수업 시간에 배운 것대로 나오니까 잘 복습하고 써준 거 중요하다고 체킹해준 거 다 공부해오면 시험 잘 볼 수 있다. 이러면 되는데 애들은 시험 주면 안 볼 수 없나요? 안 볼라 그러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거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시험과 함께, 시험은 반드시 필요해요. 시험과 함께 뭘 주셔요?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신실하죠. 너희가 능히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이 닥쳤다. 잘못하면 죄짓게 생겼다. 어떻게 해요? 주여 피할 길을 보이소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여기 약속이 돼 있잖아.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니까 분명히 지금 피할 길이 있는데 내가 욕심에 가려서 못 보든 내가 약간 시야가 짧아서 못 보든 어쨌든 내가 지금 못 보는 거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시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요. 구약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훈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적용해요. 어떻게? 조심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어떨 때? 잘 나갈 때. 나중에 신명기 32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32장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정말 놀라운 노래인데요. 시예요, 시.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니라.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리라 이 말이죠. 그분은 아까 나왔네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분은 뭐라고요?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그분은 신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이런 분이시다 이거야. 겪어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그런데 이분을 모시고 다녔던 이스라엘은 비뚤어진 세대가 돼.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옛 것을 찾으라 그랬죠. 신앙에도 옛 선배들이 뛰어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 언제 구분했습니까? 창세기 10장에 그리고 11장에서 다 흩어버리셨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그분께서 그를 사막에서와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런데 왜 우상을 섬겼냐 이거예요. 아까 나왔죠. 우상 섬겼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수량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심으로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15절 그러나 여수run이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찼도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섭죠?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렇습니다. 소홀히 여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세요?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우상 숭배하죠? 아까 그대로 고린도전서 순서하고 똑같죠? 가증한 것들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보세요. 점점 마음이 멀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잊어버렸어 이제. 교회도 안 가 이제. 교회 안 다닌 지 2년 넘었어. 3년 넘었어 이제 안 가. 얼마나 많아요.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몹시 싫어하셨나니 이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거역하는 세대의 특징이 그 다음에 나와 있네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없는 자녀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에 가면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믿음이에요. 구약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의 차이 아시겠어요? 구약은 his faith인데 신약에서 그 말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인용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한번 인용했고 히브리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 말이 딱 3번 나와요. 3번이 인용이 돼 있어요. 하박국을 인용했는데 거기서 his라고 하는 단어 싹 빠져 있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걸 뺀 거예요. 왜? 신약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가다가 동난다 이게. 금방 동나버린대. 그러나 처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 일으킨 내용이 쭉 나오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마치기 전에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똑같은가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축복들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이 능사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받고 세상 떠내려가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김태성 형제님 어제 합격했습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 오늘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700 몇 대 1인가 돼요. 근데 하여간 그 공무원, 그 시험,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을 위한 카페 모임이 27만 명이 회원이 있대요, 지금. 그거 공부하느라고. 근데 3년인가 밖에 안 했는데 정말, 아주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셔서 어제 이제 최종 합격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도 시험 열심히 공부할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합격해가지고 느슨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벌써 우리 교회 2명이나 있거든요. 과거의 전례가. 그 걱정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안 되고 목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전적으로 매달리고 아이고 주님. 근데 이제 됐어. 느슨해지기. 그게 이 아담의 육신이야. 그 개인을 지금 비난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죠? 이게 목회자들도 사람이 없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럴 때는 괜찮은데 점점 늘어나고 막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느슨해지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 안 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즉시로 신실한 그분께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이제 점점 미끄러지면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똑같아요. 왜 구로 5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야. 이게 엄청난 거야. 소속이 하나님이야. 엄청난 거야.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딱 몫으로 떼어놓은 게 우리야. 고린도 사람들이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무슨 절두산 성당에 가가지고 거기 무슨 성자로 무슨 추앙 받는다는 게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고 우리가 이미 다 성자예요. 세인트야 이미. 그 다음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항상 넘쳐요. 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혜를 받았어. 5절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식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우리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바가 이루어져서 이 안에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양육의 역사도 일어나고 해외에서도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모든 은사 선물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뒤에 오늘도 제가 가면서 뒤에 방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거 어떻게 다 만드셨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음향도 이거 누가 제주꾼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가지고 다 안에 저 부엌도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을 고쳐서 부엌으로 만든 건데 그거 다 얼마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모든 것 다 이 책상도 원래는 폭이 좁았거든요. 이걸로 놓으니까 통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양쪽에 10cm씩 다 톱으로도 자른 거예요. 전부 다. 그것도 전기톱으로 또 탁 막 자른 분도 계시고. 하여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은사 또 우리 또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주신 분도 여러 주셔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그 다음에 8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영원한 구원의 약속도 보장돼 있어.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 땅에서 제일 아마 영광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왕을 아련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대통령 한번 만나고 악수하고 그게 아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큰 영광일지 모르겠고 세계적으로는 뭐 부시 대통령한테 한번 가는 거인가요? 그런 거겠죠. 근데 이거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릎만 꿇으면 우리는 셋째 하늘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주셨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왜 분쟁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사람 집안 사람들 편으로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다툼이 있어요? 12절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니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등등등등. 지금 문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5장 16장 끝나는 15장인가 16장 끝나는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래서 지금 구약의 그 예표로 고린도전서 10장에다가 지금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얘기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행태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질렀던 그 과거의 그 잘못된 행태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전서를 성경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 시대의 어떤 교회들에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느슨하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 공부해둬서 예방하고 주의하고 그렇지 못하고 혹시 넘어졌을 때에는 빨리 고쳐서 처리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셨다. 얼마나 소중한 책이냐. 그렇죠? 예. 우리는 한번 쓰고 버릴 그게 아닙니다. 소중한 거는 메인티넌스, 항상 그 보수, 관리, 유지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신 이거예요. 이거 항상 고린도전서 보면서 내가 이거에 걸려들었구나.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항상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13절에 있는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